우리의 삶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가 사실 가장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도 빛을 비추겠지만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 행복해지는 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그 행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칙주의로 살아야 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칙, 신앙인들의 생활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원칙이 꼭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안에서 그 말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주 명확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이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특별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나 탐심 같은 모든 것들을 가르쳐 그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그것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음란을 하는 것, 부정을 하는 것, 사욕을 부리는 것, 탐심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라고요. 구약시대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게 다루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했던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헬이 죽음을 당했던 것도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드라빔 사건이 그녀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거두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었다는 것을,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심지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했던 그들의 삶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탐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모든 왕국들은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해 거대했던 왕국들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현재에는 그 자리를 다른 존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탐심을 쫓고 정욕을 쫓아가면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고 잠시는 좀 더 평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결과는 다 일반이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즐거움과 모든 성공적 요인들은 점차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설 자리들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우상숭배했던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게 할 그 품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만물의 공통점에 대하여 요한 1서 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목합니다. 세상에 있는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라는 모든 현황들이 이와 같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등장하는 세 가지 죄악은 하와가 그 첫 범죄를 했던 죄악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드러났던 하와의 죄악, 그것을 보고 이미 마음속에 생겼던 그 죄악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녀의 마음을 이미 오염시켰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갈망하고 있다면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으며 저 천국을 향한 행동 양식을 품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먼 이상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혹 이루어질지 모르겠지 정도로 생각하면서 넘기고 계셨다면 주님께서 바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냥 거기 좋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이 땅이 이미 주님의 나라와 같이 천국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 일들로 가득 채우는 것, 저 하늘의 행동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자라야 저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우리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삶은 각 사람의 특성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하늘에서 억지로 구현해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로봇을 만들어서 하늘을 데려간다는 이야기와 진배 없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흔들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입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기를 바란다면 주님은 그 뜻을 존중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여서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 탕자와 같은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지요. 내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부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생활 양식을 사모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가지고 나가서 저 땅에서 성공해봤자 별거 아니고, 또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탕자와 같은 엉뚱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에 휩쓸려서 모든 것들을 탕진한 채 어쩌면 이 땅의 가장 더러운 부정한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 하늘을 사모합시다.
탕자가 그렇게 꿈꿔서 저 하늘에는 종들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너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지 않았는가라고 하며 그 하늘 양식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발걸음이 떨어져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 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지금 여기 있는 가장 큰 믿음이 큰 자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표현하셨던 그 하늘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결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 양식, 성경의 원칙대로 우리 함께 살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초청하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원칙 아래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원칙에 있기 위해 우리가 앞서 요한일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중점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원칙으로 사는 것이 좋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육신의 바람은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들, 평등하게 가면 참 좋을 그 재물들을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들은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은 등 따시고 싶은 그 방향성이 세상의 방향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이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구원하여 행복하게 하고 싶을 때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조금 더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면서 살 거야. 참 좋은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신에 갇혀 있는 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장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불태울 정도로 모든 것들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쳐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굴복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그 원칙. 어떻게 그녀가 죄악에 빠졌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별하셨는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들어갈 육신의 구성품들을 새로 갈아 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성품을 마찬가지로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들어갈 연료들과 우리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박차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환관장에게 미움을 당할 각오까지 하면서 이 부정한 음식들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채식 그것 하나만으로 그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어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영감이 충만한 얼굴로 변화되었고 다른 모든 이들보다도 지혜나 총명이 훨씬 더 뛰어났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는 습관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물로 하늘의 생활 양식을 드러낼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결정지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활 양식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나는 이 바벨론에 속한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장이라고 믿는 다니엘이라 라고 그는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상 아래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육체와 정욕을 제어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당장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표사된 이것은 그들이 이곳에 신분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들은 하늘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한테 채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채식을 하는지를 듣게 됐는데요. 그들이 왜 채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내가 사랑하는 동물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나의 동료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 동물들을 정말 아끼는데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결심의 편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늘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다스리라 하신 모든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분명하게 식물들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죽음이 없는 세상을
완벽하게 구성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저 하늘에서도 우리의 식습관을 고집하고 소망한다면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서 다시 한 번 더 짐승이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기에는 이 땅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힘겹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부정한 동물을 제외시키시고 정결한 동물을 먹게 하심으로 그나마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저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며 가능한 한 채식 중심으로 주님이 설계하신 이 어금니가 발달하고 장이 긴 채식동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생활 양식을 닮아가며 저 하늘에 부합한 사람으로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이 이사야 66장에서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정반대의 길, 하나님이 바라는 길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짚고 계십니다. 여기 우상숭배 혹은 여사제의 뒤를 따라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공동번역은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상숭배를 위해서예요. 그 여사제들을 쫓아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렇게 꾸미고 가는 것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상숭배와 같은 선상에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이 여사제들을 쫓아가서 그 죄악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정한 음식을 따라 섭취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것을 먹게 될 때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육신을 쫓아서 행할 모든 길들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합시다. 세상의 기호식품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더럽혀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담배를 이렇게 막 주변에서 못 피게 하고 금연구간을 만들고 이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그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 그것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점차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과학을 더디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살펴보다 보니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방향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며 우리가 잘못된 음식과 음료들을 먹게 될 때 어떠한 결과를 맺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술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있으며 결국 이것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파괴될지를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돼서 알게 된다면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들에 따라 독주가 아닌 오직 취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늘의 생활 양식 1번 절제를 마음에 품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여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하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저 하늘에 부합한 생활 양식을 가져야 할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의 시야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다 옳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좋고
막 아름답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뭐에 그렇게 많이 휩싸임 당해서 무너지나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눈을 잘못 간수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와도 그렇게 그 눈을 잘못 간수하는 바람에 그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들을 쫓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은 실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 보기 좋은 것들만 쫓아가다 실패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은 그렇게 눈의 화려함에 휩싸이지 않은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여자들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말하며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그들을 꾸며야 된다고 말하며 머리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들 이런 것들로 치장하는 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치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정말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여인이 하나님의 여인이었죠. 하지만 교회로 상징된 이 여인이 계시록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대적을 할 짐승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 짐승을 올라탄 채로 자주옷과 온갖 화려한 장신구들로 자신을 꾸몄던 세상에 속한 여인은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함께 멸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화려함을 바라십니까? 금잔과 금 목걸이로 자신을 치장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화려함을 쫓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각 사람의 취향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정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사치품들입니다. 사치품 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넘어간 것들을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가장 비싼 자동차보다 가장 비싼 시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시계가 우리 손목에 매달리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 시계 만약에 하나 팔아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팔목에 휘감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가방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백화점에 가서 볼 때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가방입니다. 디자인은 조금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방에 마크 하나 박혔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게 될 때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상의 방향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딸 디나가 왜 비극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나는 세겜에 있었던 이들이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 걸 보고 시골 촌부로 살았던 목동으로 살았던 자기의 모습과 너무 다른 이 세상에 화려함에 빠져서 그곳에 쫓아갔다가 비극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극은 자신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방문했던 그 도시를 다 전멸시켜버리는 일을 낳았으며 심지어 자기의 형제들을 도살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살인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시야를 두게 된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들 중에 진짜 아름다움을 분간해낼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중심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속하여 움직이게 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을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취하면서 살게 되며 타락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멸망의 징조로 설명하며 그 일 직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흥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지 성경은 수두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동일하게 그들 안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비극을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잃게 된 것으로 모자라 그것을 시체를 토막내서 한 지파를 멸망시키는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음란을 버리고 안목의 유혹에 저항해야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음란에서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기로 결심합시다. 하늘의 생활 양식 두 번째, 순결을 꼭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이 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사람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의 자만심이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무수하게 보게 됩니다. 영웅들이 실패한 이야기들 속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말하며 이 땅에 뛰어났던 인물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되었을 때 무너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잠언 3장에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쫓아야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정한 부의 삶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선후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해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아직까지도 여건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를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재물을 소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재물을 바라게 된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과연 행복을 쟁취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갖겠다고 아등바등 모아봤자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느라 근심하는 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것 아래 우리를 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이 재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것이 되어 빈곤에 처해도 행복하고 부유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기로 결심합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냐, 하나님 없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꾸미고 장식하고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늘의 양식과 반대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요에 젖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쉬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자만하여 교만하여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처럼 소처럼 내몰리게 되는 비극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부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속전도 하나님에게 바치지 못할 것을 말하며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이웃도 전혀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넉넉해지면 여유로워지면 하나님께 충성하시겠다고요? 아니요. 반대로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다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풍요를 쫓아가다가 롯과 같이 소돔 기둥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합시다. 세상이 아닌 하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겸손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고 하늘의 생활 양식 세 번째, 우리의 원칙주의, 겸손.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오늘 우리는 신성한 삶을, 신성한 성품을 바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나라에 맞는 품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바라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이 성품, 하늘에 부합한 행복한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바라고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에 실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하나의 발걸음들을 밟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더 하늘에 부합하게 만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시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결국 그 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웃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문준성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방긋방긋 웃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웃으시며 주님 안에 늘 행복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절제와 순결과 겸손의 생활 양식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제가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신앙인은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그것을 따라야 할 본분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믿으며 생활 양식에 주님의 원칙이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꼭 지킴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이 오늘 하루 내내 이 안식일을 지키고 보호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